우리가 202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행하시도록 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잡고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1번이 믿음으로 생각하자 하는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하자는 뜻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병이죠.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당시에 좋은 병원, 의사, 약 다 찾아가고 사용했지만 조금도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약값은 또 얼마나 비쌉니까? 또한 의사들 병원에 갔을 때 또 많은 돈이 듭니다. 10년 동안 이 병을 앓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탕진했을지라도 고쳤으면 좋은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여인이 소식을 듣습니다. 무료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계신다.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다. 그분을 한번 찾아가 봐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 확신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말을 딱 듣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다 하는 이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기는 찾았는데 문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남자들이, 제자들을 비롯한 남자들이 철통처럼 이렇게 옹이하고 있다,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 여자가 남자인 주님께 가면 남들이 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예수님은 모르니까 예수님 저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이 확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예수의 옷자락을 잡을 거야. 내가 저걸 잡아야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하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남자들을 뚫고 그 속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남자들이 이런저런 막 욕을 하고 해도 듣지 않고 막 그 사람을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모든 힘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 10년 동안 괴롭혔던 그 혈루증이 순식간에 치료되어진 거예요.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그 이유, 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 병으로부터 치유되어진 이유를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바로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고쳐졌다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치료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놓은 사람들에게 그냥 표적과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값싼 거 공짜로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이 말, 그럼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8절에서 9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다르며 사람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사람의 생각보다 높은 이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우리 교회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그 내용이 뭡니까? 믿음으로 생각하자. 그 믿음으로 생각하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그 속에 굉장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는 말을 썼을 때 여러분 그 생각한다는 그 단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할 때 생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사를 경영한다는 회사 경영을 생각한다는 말은 회사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말이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말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루실 일, 만들어 가실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속에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숨을 막히게 하는 것은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둡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실 일들, 곧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길을, 기도를 이끌어 가실까? 또 예수 믿는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오늘 저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오늘 예수 믿는 나를 이끌어 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또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준비하고 이렇게 할 거야 하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국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거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후손들이 잘 되고 복을 받아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장으로 넘어가면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저 별들을 쳐다보아라. 저 별들의 숫자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을 내가 이끌어 가는데 너의 자손은 가나안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객으로, 나그네로, 손님으로 살게 되고 손님으로 살 뿐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야. 근데 괴롭힘을 당하는데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나올 때는 내가 복수해 줄 거야. 그리고 나올 때는 큰 부자가 되어서 재물을 가지고 놓는 복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후손들이 번성해지고 복을 받는다. 그리고 후손들이 그냥 잘 되어지는 게 아니죠.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엄청난 숫자, 몇 천만 명이 되는 숫자 아니겠어요? 자, 이런 민족이 되어지는 복을 부어줄 것이고, 또 너의 자손이 여기 살지 않고 또 다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려면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 지금 잘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려면 일이 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처음부터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안 돼, 이건 미친 짓이야, 그는 불가능해,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만약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또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너 기도해, 내가 기도하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도해요. 그럼 기도하면 잘 되어야 돼요. 기도하면 안 되던 게 잘 되어져야 더 힘을 내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더 안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더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길,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은 기도하다 안 합니다. 예수 열심히 믿다가 안 합니다. 왜? 이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놓으시고, 사람이 보면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거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실패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여지는 현실 속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내 생각은 너희들과 달라.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고 아브라함과 세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계획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갑니다. 자,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아브라함이 9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그 약속하신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겨우 100세가 되어서 아들 하나, 딸랑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 하나 낳아서 어떻게 민족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이 또 자라서 결혼했어요. 이삭이 결혼했는데, 그러면 이삭이라도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도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가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 달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아버지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 왜 자식이 없습니까? 왜 안 됩니까? 다른 집은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자식도 없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딸랑 2명을 줍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잘 되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리고 이 대를 거쳐 오면서도 겨우 2명, 그리고 하나 에서는 또 탈락, 또 야곱 하나, 또 결국은 하나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야곱이 12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낳았는데 야곱이 봤을 때 그 중에 가장 기대할 만한 인물은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 꿈을 주셔서, 하나님 꿈을 주셔서 해와 달이 내게 절라는 그 꿈을 주셨어. 나는 앞으로 해와 달이 절하는 정말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꿈을 꾸면서 형들에게 자랑했는데, 해와 달이 절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린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만들었어요. 공부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큰 인물이 되려면 배우고 뭔가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신앙이 있으니까 포로가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믿음으로 살 거야. 그럼 복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올바르게 살았는데 오히려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올바르게 살았는데, 너무너무 말씀 따라갔는데 일이 잘 풀린 게 아니고 오히려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 들어간 요셉이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관원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꿈 해몽을 해주다가 술 맡은 관원의 꿈 이야기를 해몽해 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사흘 후에 나가게 될 겁니다. 나가면 나를 좀 꺼내주세요. 나는 아무 죄 없이 여기 와 있습니다 하고 자기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나간다는 좋은 꿈 해몽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면 너를 반드시 우리 왕에게 이야기해서 꺼내줄 거야. 그리고 사흘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관직을 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말하기 좀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릅니다. 들어갈 때는 급하게 막 들어갔는데 나오면 내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그때는 급한 게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랬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야, 나한테 뭐 좀 해주면 내가 해줄게 하지만 급하니까 하는 거지. 내가 딱 내 문제 해결되어지면 남 몰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다른 거잖아요. 요셉은 그 사람이 약속을 했으니까 술 맡은 관장이 나를 꺼내줄 거야. 내가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어요. 이 요셉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일은 점점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꺼내지 않았을까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꺼내주면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옛날로 노예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시금 2년 동안 그 감옥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은 꼼짝하지 못하고 2년의 세월을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2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에게 바로 꿈을 주십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살찐 7 암소와 흉하고 파리한 정말 너무너무 말라서 무섭게 느껴지는 이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시고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거기에 대한 비전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지 답을 요셉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만든 기회가 찾아와서 바로의 신임을 얻게 되어지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야기로 만들어도 만들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건 안 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말했던 그 사건이 요셉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만드시고 이 기쁜 소식이 야곱에게 전해집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인생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식이 아들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사실 자식들은 팔았으니까, 형제들은 팔았으니까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했지만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겠죠. 그들이 이야기,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러 왔습니다 하면서 임금이 타는 그런 버금수레, 화려한 수레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야곱이 아들이 살아있던 소식일 뿐 아니고, 야, 정말 내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졌구나,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깨닫게 되어지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날 때도 일부러 떠나는 게 아니죠. 누가 가라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고 즐거워서 자기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그네처럼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안 가면 내가 벌 줄 거야,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너는 그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든 것이 아니고 요셉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은 큰 기근과 흉년이 찾아와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즐겁고 행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명문 집안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이후에 바뀌어집니다. 바로가 큰 공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징집해서 힘든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자든 여자든 힘든 일을 시켰을까? 또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육체적으로 노동을 했기 때문에 힘은 들었지만 몸이 더 강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골 아낙네들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요. 몸이 건강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쑥쑥 잘 낳습니다. 그런데 귀부인들, 부잣집 여인들, 손에 물을 대지 않는 여인들은 자녀를 낳다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농장에서 여러분 키우는 젖소를 한번 보시면 젖소는 가만히 있으면 주인이 사료를 다 줍니다. 사료를 다 주니까 사료를 잘 받아 먹어요. 그런데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새끼를 분만을 못해. 그래서 새끼 낳을 때쯤 되면 그 농장주하고 주변 사람 다 몰려가지고 그 송아지를 잡아 당겨야 돼. 그래서 이 젖소는 새끼를 낳을 때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다 해요. 그리고 새끼도 역시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반면 한우들은 봄부터 밭가리부터 막 계속 노동을 해요. 이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소인데 일을 하는 이 한우들은 건강해가지고 밭 갈다가 새끼를 쑥 낳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노는 편하게 사는 애굽의 여인들은 자식을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 낳는 것이 너무 힘들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여인들은 계속 노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합니다. 얼마나 건강했는지 성경이 말합니다.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렸다는 거예요. 산파를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이 낳는 것보다 노동이 더 힘든 거예요. 노동보다 더 쉬운 게 뭡니까? 아이 낳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왜? 건강하니까, 애를 잘 낳으니까. 그 애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자, 많아지니까 어느 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애굽 전체를 위협할 정도의 많은 인원이 찼습니다. 사람이 힘없어도요, 숫자가 많으면 위기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밤길을 가다가 키가 크고 덩치가 크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한 몇십 명이 무더기로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위협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위협을 느끼니까 애를 낳을 수 없도록 더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했기 때문에 애를 계속 많이 낳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바로 모세를 준비하신 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 민족이 애굽에 살게 될 때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는데 너희 민족이 나오기 전에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할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농작물과 가축, 장자들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정오의 대상, 미움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나가라. 야, 너희들 너무너무 보기 싫어. 너희들은 흉물이야. 빨리 좀 나가. 자, 그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은 누가 잘 사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집 다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가고 싶은데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그 당신 집에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고 보석도 있으니까 그 보석 주면 나갈게요. 처음에는 버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나오고 계속 있으니까 그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 민족이 객이 되어서 노예로 사는데 나올 때는 부자 되어 나올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 보화, 온갖 귀중한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이제는 거기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왜? 애굽 사람들 모든 금은 보화 재산을 다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 자식을 죽게 만들었어. 거기 살 수가 없어요. 자, 거기 살 수 없도록 만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다오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는데 아브라함이 한 그 약속,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만들어주고 국가가 되게 만들어주고 너의 자식이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며 또 내가 놀 때 부자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계획을, 생각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식이 점점점 안 되어지면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면 잘 되어지는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더 안 되어질 때가 있어. 그게 축복이에요. 큰 인물이 되어질 징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인생길을 잘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들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이 여러분 잘 되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에덴 동산도 은혜도 영광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 평생토록 땀을 흘리고 고생해야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타나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너 열심히 살면 복 받는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복 받지 않습니다. 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 이상한 방해물이 계속 나타나서 장애가 되어집니다. 왜? 창세기 3장에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부부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제는 서로 공격하고 터집담는 사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떤 일이 생길 때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 탓이라고 서로 공격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바로 가죽옷을 지어 주셨어요. 이 가죽옷은 아담의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것이죠. 바로 사람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이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린 영광, 축복, 은혜, 에덴 동산, 행복, 자유 다 잃어버린 이 아담과 이브와 그의 후손 온 인류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어주시면서 이 땅에 그들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가리워줄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주님은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앞으로 와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시면서 가죽옷을 지어주셨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가 뭐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이 건너뛰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 어린 양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갈 때 성막을 설계해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해 주셨어요. 성막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성막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등 제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제사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죽으실 모습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주셨고 큰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려 마시게 주셨어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큰 바위가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를 거부했고 공격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단정했어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자신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는 이런 방법으로 올 거야, 이런 가문에서 이런 훌륭한 분이 이 땅에 오실 거야, 자기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온다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대로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거꾸로 예수 믿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가지고 성경을 읽고 내 생각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도 저보다 성경을 해석 더 잘합니다. 어떻게 갖다 붙이는지 몰라요. 갖다 붙이면서 지목사 성경에 있는 뜻이 이런 뜻이지 아니야? 하고 저한테 물어요. 저를 가르쳐줘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놓고 갖다 맞춰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가장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생각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내 생각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신앙인들이 결국은 교회를 문제 있게 만들고 교회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이런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읽음으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을 계획하신 후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말과 계획이라는 말은 늘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계획한다는 것이고 계획한다는 말은 앞으로 그렇게 나타나도록 만들어가는 작업이 그 속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확실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만날 때마다 안 돼. 그리고 어떤 할 때마다 내가 계산해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게 되어지고 자기 업적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어지면 굉장히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0년을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 되어져야 되냐? 나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그러나 내 생각이 더 높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시절을 살아가는 분도 있고 때로는 일이 막혀서 절망 속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만드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생각 가지고 이런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